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제목은 욥의 고난에 관한 의문. 욥의 고난은 그의 죄가 초래한 것도 아니요 그가 회개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요 그가 고난받기 전보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더 멀어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여전히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를 향한 조롱을 가까이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92화, 오늘은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분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정결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훨씬 더 고조된 채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욥의 고난에 관한 의문,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에 관한 의문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시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또 3절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3절의 질문에 관해서는 시편의 147편 11절에 보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욥기 22장 3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라고 했는데 시편 147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9편 14절도 시편 149편 4절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또 하나님에게 왜 영향을 안 미칩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는 충고가 과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의식이 없는 분인 것처럼 잘못된 묘사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욥을 향한 비난을 하려다 보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진 부자들을 비난하는 그 논리들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사람들은 부자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부유한 자들에 대한 잘못된 전제, 부유한 자들에 대한 잘못된 비난, 그 비난이 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의 항변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그 욥을 가르치고 충고하려는 열성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욥을 향한 비난이 점점 과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절부터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은 욥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닷과 소발이 하는 그 말들이 욥을 충고하기 위한 말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었다면 그 말들 속에 진리가 그리고 고귀한 진리, 보화와 같은 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욥의 장막에 불의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욥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욥이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기는커녕 상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고 또 보화와 오빌의 금을 티끌로 여길 만큼 자유롭게 되며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길에 빛이 비치는 게 사실입니다.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깨끗해지면 이 고난에서 놓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회개한다고 물러가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벌주시는 까닭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이 그에게 이유 없이 가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에는 사탄이 이유 없이 가하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까지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사탄이 이유 없이 가하는 고난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